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도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를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죄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어지면 그 공동체에서 이 지도자 그룹이 있지요. 영적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에 대한 대우와 그리고 지도자가 가져야 될 모습,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꼭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지 않고요. 말씀은 어떤 대상은 감독자 또는 영적 지도자 또는 이제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러한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들을 리더하고 있는 장군 또는 왕이 죽으면 전쟁은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왕 또는 나의 장군이 죽으면 이 전쟁을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병사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또 오합지졸이 되기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 죽기 싫으면 도망을 가거나 항복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여러분, 전쟁에서 승기를 얻으려면 지도층을 먼저 격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의 공격과 유혹을 누가 많이 가장 받는가 하면 바로 담임 목사이죠. 담임 목사님 또는 영적 지도자, 이 그룹 안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에게 많은 공격이 갑니다. 그 공격이요, 꼭 그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으로만 달콤하게 다가오는 그러한 부분으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제가 잠시 책을 좀 보았어요. 책을 좀 보았는데 그 책 가운데에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꼭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내가 친숙하게 알고 있고 친숙하게 다가가는 사람에게 의해서 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정말 마음의 기쁨이 가득해서 나갔는데 어떠한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한마디 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 또는 나갔는데 주차된 차가 갑자기 누군가에게 부딪혀가지고 찌그러져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확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러니 여러분, 꼭 이거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가 정말 모르는 또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니까 정말 치열한 전쟁,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가까운 곳에서도 충분히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많은 곳에 어떤 영적인 부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담임 목사지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는 사실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들하고만 교제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제게 맡겨진 분들한테만 뭐 교구라든지 또는 담당 부서라든지 이 부분만 감당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거기에서만, 또 어떤 얘기가 나와도 또 이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에게 전해야 되니까 전하고, 저는 그냥 그것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담임 목사님은 이 그룹에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야 되고, 이 그룹에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야 되고, 이 그룹에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야 돼요. 만약에 이 그룹과 이 그룹, 두 그룹이 뭔가가 좀 의견이 안 맞았어요. 의견이 안 맞았을 때 여러분, 이 그룹의 이야기도 듣고 이 그룹의 이야기도 들었을 때 담임 목사님은 어찌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정말 많은 것들이 이 담임 목사에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물론 한 공동체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지도자 한 사람이 무너지면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늘 말씀 안에서 바로 서 있어야 되고요,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당시 에베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었던 이 장로들에 따라서 이들을 존중하고, 또 일한 만큼의, 수고하는 만큼의 삭스를 주어서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갖게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자로 세워진다는 것, 장로로 세워진다는 것, 여러분,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어떤 내 이익의 어떤 명성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그 당시에 어떤 핍박의 대상이었던 기독교의 어떤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여서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그들 가운데는요, 생업이 잘 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도 채워져야 되고, 또 어려움이 없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생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누군가 이 장로에 대해서 오해를 해가지고요, 모함을 하면 오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랬을 때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1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장로에 대한 고발이 있으면 두세 증인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성도님들은 영적 지도자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고, 또 당시에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말씀한 것은 불공평하지 않도록 온전한 재판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볼게요.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아멘. 여기까지만. 자, 보세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증인이고 예수님이 증인이고 천사들이 증인이 되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다. 너는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천사들이 너를 보고 있다는 것 분명하게 믿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후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 바로 이 지도자였던 디모데가 가져야 될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아까 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많은 이야기가 들어올 때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쪽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쪽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것을 중재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온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이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치우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그분들,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중립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의 건강도 생각했습니다. 보시면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앞에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도자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 스스로 거룩한 모습을 늘 갖게 하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늘 건강해야 된다라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주일날 저녁 예배 때 김충만 선교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내포중심교회를 생각하면 이 딱 두 글자 딱 생각난다고 했어요. 뭐냐면 행복. 저는 사실 너무 감사하거든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저의 초창기에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성도님들 행복하셔야 된다는 거였어요. 행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진정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 앞에 있는 이 목회자가, 이 영적 지도자가 행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근심 없이 행복해야, 그래야 성도님들이 같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제가 행복해야, 제가 이곳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행복과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 또 예배를 드리면서의 행복을 잘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에게 행복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모순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행복이라는 것을 늘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앞에 있는 디모데가 먼저 정결해야 또 같이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정결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영적 지도자인 내가 앞에서 건강해야 또 성도님들에게도 건강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또 건강해야, 그래야 성도를 돌볼 수 있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24절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선과 악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옳은 것 또한 드러나서 옳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칭찬하게 될 것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척할 수 있는 분명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영적 지도자가 선한 것을 이루었는데 여기에 칭찬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배척하지 않고 한쪽에 치우쳐서, 내 감정에 치우쳐서 움직인다면 이 선과 악이 드러났을 때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갖게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러니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도자는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되고,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 안에 서 있어야 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과연 정말 잘 지키고 있었는가, 제 나름대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성도님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어 가면서 그렇게 늘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여러 가지 조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나는 잘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분명한 말씀으로 분명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한 번도 저의 모습을 되새기면서요, 내가 더 조심하고 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분명한 기준으로 함께해야 되는구나, 더 여러 성도님들을 돌볼 수 있고 여러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말씀은 영적 지도자인 저나 또는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함부로 의심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내 의견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요,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무시하거나 또는 또 멸시하거나 정죄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은 우리는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비판하지 말라고요.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는 것이 온전한 질서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도 안에, 공동체 안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만나게 되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듯 하고 또 동료들을 만나게 되면 내 형제, 내 자매를 사랑하듯, 우리 젊은 층을 만나게 되면, 나보다 어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듯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 된다면 여러분, 이 공동체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이 내포중심교회 또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이 모든 공동체가 바로 이 사랑의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오히려 세워주고 안아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합니다. 물론 앞에서 일을 하는, 앞에서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들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끼고 존중해야 될 여러분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존중하며 우리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질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올바르게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영적 지도자들은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통하여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온 세상의 교회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고 이해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하나님 자기들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옳지 못한 질서를 깨뜨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내포중심 교회 안에 혹 이러한 모습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 그 모습 다 물러가게 하시고 깨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이해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내포중심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만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